네, 저희가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제, 특별히 오늘은 하나됨을 유지시키는 교제, 펠로우십, 코이노니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코이노니아는 같이 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서로 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향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그 헌신을 요구하는 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서로 기도하는 건데요. 교제의 중요한 일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이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읽으면 더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15절에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인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6절에도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얘기는 모든 병이, 사람에게 있는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 개인이 범한 범죄함으로 인해서 병을 불러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약함이나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연약해지면 하나님,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범죄에서 노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들어온 그 병에서 내가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오는 병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정확히 제가 각자 모르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딱 짚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더니 내 몸이 이렇게 아프는 거라,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아뢰고 생각나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5장 15절에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세우시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할 때 그 죄에서 노연하면서 병도 노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케 하기 때문에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그 교제를 나누면서 위해서 기도하고 범죄한 것을 고백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하면서 노연하는 경우를 경험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서로 기도해야 된다고 할 때 그게 중요한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말씀했는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뜻이죠. 너희 무리를 위해 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여러분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주의 나라를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컴패션 비전 트립으로 이제 리마 페루에 갔을 때요. 이 컴패션 교회에 저희가 방문하면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같이 찬양도 하고 뭐 그들의 간증을 듣기도 하고 뭐 같이 식사도 하고 식사를 서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 거의 대부분 이제 그 교회에서 아침에 가서 하루 오후까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사는 동네를 몇 가정씩 선정해서 우리 가는 팀과 함께 방문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그 교회의 목사님 네 분 또 컴패션의 책임을 맡은 그 디렉터 그 교회 컴패션 사역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일하는 선생님 스텝 점심해 주는 분들 다 도와준 분을 다 모이라고 그래서 그분들과 서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 가운데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다 삥 둘러서 그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간절히 우리 통성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많은 경우에 그분들이 웁니다. 우리도 울고 그분들도 울고. 저희가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아침에 거기까지 한 2시간 20분 그렇게 차가 하도 막히고 또 그러니까 이제 한 2시간 20분 이렇게 가는데요. 가는 동안에 찬양 드리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교회 우리가 방문하는 그 아이들이 있는 그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는 그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미니버스로 이동하면서 계속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특송을 할 때 그 교회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이 어떤 때는 자기 나라의 전통 춤을 추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우리 한국말로 찬양을 준비해 가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두 곡을 축복송을 했는데요. 하나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걸 하는데요.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말로 그 사람들도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못하는 스페니쉬를 뭐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뭐 안 돼요. 잘 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리지널로 그래서 이 한국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우리도 너무 감격스럽고요. 그들도 그 영적인 것을 느끼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보좌 앞에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찬양을 들으면요. 그 스태프들이나 학생들도 너무 좋아해요. 그다음에 우리 그 야곱의 축복 그 찬양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우리 다 손을 얹히고 축복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끝에 그 스텝들을 놓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막 울고 그래요. 생각을 해보면 자 저희가 페루까지 비행기를 갈아타고 11시간 반을 가서 또 거기에서 2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우리 한 번도 본 사람도 아니고 또 늘 그렇게 손님이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데는 그 컴패션 사역을 한 이후로 처음으로 저희가 방문되는 곳도 있어요. 페루에서는 아니었지만 딴 곳에서 가면 정말
한 번도 다른 데서 방문하지 않던 분들이 방문해서 우리가 뭐 때문에 갑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간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돈 들여서 멀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지켜보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기로 왔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코이노니아 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산동네를 사는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계속 신방하면서 그 집안의 사정을 파악하고 그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아이들이 왜 컴패션 그 교회 오지 않는가를 찾아보면서 그 산동네를 얼마드는 복음을 위해서 교제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고 그들도 기도를 받고 함께 교제합니다. 그게요 코이노니아예요. 우리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그때 보고 이제 앞으로 일생을 볼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나 같은 지역에 지금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수많은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기도를 받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에 참여했기 때문에 함께 주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리마에서 떠나기 전날 리마 수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요. 거기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이글레시아 델 나자리노, 우리가 말하면 나자린 철치죠. 나사렛 교단이라고 있거든요. 나자리노 철치, 이글레시아 델 나자리노 디시에 누에베, 디에시 누에베 19 대 훌리오 7월 19일이라는 교회 이름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교회 7월 19일 나사렛 교회. 무슨 교회 이름에 날짜가 붙어 있나? 창립이 연원일이 그 날짜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그 디에시 누에베 대 훌리오 7월 19일이라는 게 그 동네 시리 이름이에요. 시리. 7월 19일이 그 동네가 7월 19일 날 때 시작됐대요. 그래서 7월 19일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떠나기 전에 저한테 호세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사진을 자기네 교회 사진을 앞에 제가 지금 못 들고 왔는데 사진을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어요. 제가 그러겠습니다 했어요.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이랑 같이 테이블에 그 사모님이랑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중보기도 팀에 기도 부탁을 올렸습니다. 이글레시아 델 나자레노 디에시 누에베 데 훌리오 7월 19일 나사렛 교회. 그 교회가 360명의 컴패션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큰 애들도 많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성교육도 시키고 컴퓨터 교육도 시키고 또 이 뭐 가방 만드는 특별 교육도 시키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우리 중보기도 팀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분들 그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건데요. 리마 교회를 위해서. 왜 우리가 그 얼굴도 보지 못했고 그 전에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하면 알지도 못하지만 기도합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코이노니아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도 그 커뮤니티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컴패션 타임 아이들 전도하면서
어른이 50명 정도 예수님을 영접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성인이 그 교회 성인이 한 150명 돼요. 근데 아이들 컴패션 아이들 그 동네의 아이들을 350명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아이들로 인해서 50명의 부모들을 예수님이 영접시켰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부모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그 아이들도 주님 앞에 오게 하는 것. 우리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같이 많이 밥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하지만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서로 하나 되는 교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요, 서로 존중하는 일이에요. 서로 존경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차이가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곳에서 자라났고 각각 다른 곳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서로 반응하는 방법이 다르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부부지간에 몇십 년을 살아도 서로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하물며 부부지간에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자라나고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그런 사이에서 서로 차이가 있고 감정이 틀리고 또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제는 서로 간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가 틀리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맞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제가 일어날 택이 없죠. 아이들도 내가 맞고 너 틀렸다 그러면 아이들끼리도 같이 안 노는데 어른들이 그래 그러면 당신 혼자 알아서 다 하시라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면 서로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차이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서로 또 조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는 걸 통해서 내가 뭐가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가, 내가 틀린 것이 있는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살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깎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제는 서로 돌아보는 일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Loneliness in the crowd. 군중 속에 고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블라인드 스팟이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역, 선교회, 또 무슨 봉사하는 팀, 또 함께하는 여러 우리 GS 만나나 마음어게인 여러 모임 가운데서 서로 고립되는 분이 없는지를 살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잘 연결될수록 돕는 거잖아요. 나랑 편한 사람들끼리만 가까이 하면 불편하고 다른 사람은 자꾸 고립되게 돼 있습니다. 오래 같이 지냈기 때문에 편하고 잘하고 모든 습관을 알지만 새로운 사람들에게 열려있지 않으면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 오는 분도 나랑 다른 분도 나랑 차이가 많이 있는 분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수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그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는 거죠.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편한 사람만 늘 같이 있으면 그건 세상적인 모임은 될 수 있지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모임은 아니잖아요. 봉사할 때도 보면요,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만 연락해서 봉사 같이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보게 돼요. 다른 사람 부르면 더 시간 걸립니다. 맞죠?
잘 모르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 다 가리켜서 함께하고 틀린 거 조정해가면서 하는 시간 걸리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걸 배우고 섬기는 것을 배우고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고립되는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돌아보아서 고립되는 분이 없도록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심시간에 친교할 때 혹은 우리가 브렉퍼스트 같이 할 때 고립된 분이 없는가 늘 살피고 가서 제가 누군데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같이 식사할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렇게 좀 같이 해야 됩니다. 주일날에도. 여기는요 우리 선교의 자리예요. 앉지 마세요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죠. 교회 거기 제가 앉는 자리인데요. 빨리 일어나라는 얘기잖아.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교회에서 여기 우리 이렇게 먼저 다다닥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에 같이 빨리 오라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만나서 잘 지냈는지 그러려면 옆에 앉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주 앞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를 기존 신자들이 오래된 신자들이 주님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양보하고 먼저 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나누어 주기라는 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만나서 차만 마시고 밥만 먹고 시간만 보내는 게 코이노니아가 아니고요.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또 디모데전서 6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축복을 주신 것은 남들보다 그런데 더 길이 많이 열리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통하는 축복의 유통 구조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류 로지스틱스에 보면 주문한 게 어떻게 배달을 그 소비자에까지 잘 가는 그것이 잘 되어야 이 비즈니스가 잘 되잖아요. 잘 통과돼서 중간에 막혀서 며칠씩 있으면 배달이 안 되면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어느 사람의 통과해서 거기서 다 멈춰버려 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유통, 은혜의 유통, 축복의 유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 리소스 이런 것을 가질 때 사람마다 다 물질이 내 손에 들어오면 자꾸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깁니다. 자꾸 홀딩하고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게 사람이 가진 생각이에요. 그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터널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디모데전서에 말씀한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탐욕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나누어 주고 드려야 탐욕에서 노연합니다. 붙들고 내 것만을 고집하면 탐욕이 점점 심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눠주는 것을 배우고 너그럽게 하는 것을 훈련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구제 사역도 하고 함께 멀시 미니스트리에 방문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나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함께 동참해서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교제라는 성경적인 교제. 서로 존경해야 되고 서로 돌아봐야 되고 서로 나누어야 되고 특별히 복음을 나누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 위해 서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존경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서로 존경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립된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서로 하나님 내가 잘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